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24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성경책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 불태우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되도록이면 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도움되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막연하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은요,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신방을 갈 때나 할 때 이런 말씀 구절을 또 이 가정에 선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은혜를 누릴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만 봤을 때요,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민수기에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항상 모든 주님의 뜻은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여호와입니다. 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두 번째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리고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뭐죠? 네 가지입니다. 그죠? 복과 보호하심, 지키신다는 말은 보호하심,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민수기에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셨느냐? 예, 주셨습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그 여호수아가 또 이끌고 가나안으로 그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거기서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미리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를 떠나서 그들이 배불러서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단 말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결과가 생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나의 언약과 나의 말씀과 나의 규례와 나의 율법과 나의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반대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는 내용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우리가 뭐 1차 프로, 2차 프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평강을 주신다고 외쳤던 선지자들 있죠.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로 밝혀졌고요. 주님이 이 땅을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처음 세대 조금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수록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되었죠. 왜냐하면은 이 우상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에 걸려서 결국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황금 우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노여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이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이 단과 베델에 두는 그런 일들입니다. 단은 북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끝이고요.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제일 남쪽입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호와로 모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언약궤를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송아지처럼 강하고 위대하고 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결과가 되는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형상이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신의 형상까지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이 세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주님의 심판이 올 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행한 자들은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복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려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말씀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것을 암기한다고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춰야 된다.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강도 우리에게 없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없고 은혜 베푸시는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을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사단이
주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하여서 주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애가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애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대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슬픈 노래입니다. 왜 슬픈 노래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슬프게 지은 노래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예레미야에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그의 대적들이, 예레미야에가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 애가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숨겨지게 되면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온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하게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왜 떠나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있는데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에서 6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야 된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또 이 정부에 붙어 있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왕에게 있던 선지자들이,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예레미야가 미쳤다. 미친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는 거짓 예언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는 그들이 말한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따릅니다. 그들은요 다 주님 앞에 진노를 받고 사로잡히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 말을 들은 자들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보호하심과 이 평강과 하나님의 이 지키심과 이런 모든 것이, 이 복이 왜 떠나갔냐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에게 있었죠. 근데 이게 떠나갔단 말이에요. 왜 떠나갔느냐?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죄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갑니다. 이 음란의 문제, 또 우상의 문제, 이 욕심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번 경고하고 있었고,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런 것이 뭐냐면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 세상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뭐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빠지기 쉽죠. 그래서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또 사단의 음성에 쫓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요, 그것에 이게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대적들이 머리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고 원수들의 머리를 우리가 깨부신다 돼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아담의 씨가 이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순다고 되어 있습니다. 뱀과 뱀의 씨의 머리를, 대적들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아담과 아담의 씨, 아담으로부터 난 씨들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 난 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바로 이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우리는 대적의 머리를 붙순다고 말을 했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꼬리가 되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 전 지구적인 심판을 할까요? 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처럼 또 심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도 죄가 만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걸어갈 것이다. 이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는 어찌요?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고 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것을 수없이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나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삶을 구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의 원수들이 형통한다. 이 죄나 우상 문제가 걸리면요, 이 원수들이 형통합니다. 대적들이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권세가 자꾸 무너지는 것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죄 문제입니다. 우상의 문제입니다. 교회 속에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우상을 쳐부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우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믿음을 따르고 다른 영을 받아서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전 세계 73억, 75억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기독교 인구가 2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 세계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대적들이 원수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와 관계된 모든 자유민주주의 관계되는 정치 노선을 점점점 이렇게 희석시켜버리고 이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이 하나님과 대적입니다. 이 유물론을 따르고 이 공산주의가 옳다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가 옳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제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물론과 이 하나님은요 완전 상극입니다. 유물론은 이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이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옳다, 그것이 바른 방향이다. 정말 큰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자유가 점점 구속이 되고 없어지고 이 나라가
이런 이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만 이 지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사태가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제가 곧 온다. 적그리스도 출현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지금 형통하게 되고 원수가 대적이 머리가 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대적은 다 무너질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께서 오심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분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지도자들은요, 꼴을 찾지 못.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 죄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직시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닥칠 적그리스도의 환난, 대환란을 위해서 여기에서 내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제가 전가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예수가 누구이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받아들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